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결국은 가장 온전한 것을 내게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날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이제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두려운 순간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큰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그날에라는 말을 on that da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바로 그날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 말한 말은 죽어도 잘 죽은 거다 이렇게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순교하는 현장에 한복판에 서 있었고 사람들이 마음껏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들의 겉옷을 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사울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한 게 아니라 잠멸할세라고 말하죠. 이 잠멸할세라는 말은 철저하게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destroy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break out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break out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조각 쪼개서 다 끄집어내고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찐 멧돼지가 성난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들어가서 잘 익어가는 포도들을 모두 짓밟아 으깨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냥 얌전히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끌어가다라는 말은 드래그 한다고 해서 컴퓨터 마우스 쓸 때 이러면 드래그 하시죠. 드래그 한다고 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땅에 질질 끌고 간 겁니다. 질질 끌고 간 거예요.
뒤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가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신을 질질 끌고 성 밖에 가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끌어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얌전하게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까지 매질을 하고 시체를 끌고 가듯 끌고 가서 재판도 하기 전에 그냥 감옥에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달려들듯이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보란듯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정말 빛과 같이 빛을 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믿음의 신지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 크게 운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같은 아주 악한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죄를 지은 자에게 동조하거나 죽임을 당한 뒤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동일한 죄를 품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며 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신실한 성도들은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를 위해서 슬피 울며 진심으로 애곡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울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범할 때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쓰인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여진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 여러분 흩어진 것 같았지만 그 동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이미 하실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이 초대교회와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 가운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 제일 앞에는 사실 이제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겁니다.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는데 신실한 성도들의 큰 부르짖음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라는 말은 They went everywhere, 그들이 모든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Wherever they went,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 가든지 가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 세움을 받은 평신도였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이제 빌립과 같은 평신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빌립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는 말은 pay attention 했다라는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처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했던 것처럼 평신도였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냥 평신도였던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원래부터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이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냥 그저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마리아 땅으로 흩으시더니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평신도였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를 그냥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를 하나님이 찾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 말할 때에는 빌립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산무 예배 후에 여러분 안수 집사 인선을 위한, 우리 세우기 위한 임시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게 되면 지방회와 또 시치와 안수식을 통해서 또 우리 늘사랑교회 새로운 안수집사님들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수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특별한 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몇몇 분들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한 일을 맡기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각자에게 주신 모습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에이블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어벨러블한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벨러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사울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뜨셨고 빌립과 같은 사람을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큰 기쁨이 그곳에 있더라. 그 성은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중심으로 모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수르가 자기 민족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북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함께 살게 하면서 그들의 혈통과 신앙이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민족과 신앙을 버린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에 한참을 돌아가더라도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신 겁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그 작은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좌절과 절망과 흑암과 한이 맺힌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으며 온갖 모욕과 경멸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큰 기쁨, 큰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어근이, 이 단어의 출처가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카라라는 기쁨의 단어의 그 근거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기쁨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얻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즉 구원의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같은 본문의 39절에도 나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빌립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침례를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3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기쁘게 길을 가는데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혼자 막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을 찾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고민이 있겠습니까? 뭔가 자기 안에 영적인 고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겠죠. 예배하기에 갔겠죠. 근데 거기 갔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마음이 더 답답하고 힘드니까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쫙 풀어주고 그게 복음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침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사람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나하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기쁨을 다 맛보셔서 아시는 거죠. 예.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때 그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막 샘솟으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빌립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이 너무 기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자기 갈 곳만 가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표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카라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박해가 오히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라와 같은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이 큰 기쁨이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